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또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또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한밤중에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탄생 소식이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가 바로 구약에서 오시라고 예언한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다 라는 놀라운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하여 줍니다. 여기서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말하는데,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다윗은 메시아와 직결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 탄생하셨음을 나타내는 또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소식이라고 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소식인가 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만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여쭤봅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표정들은 아닌데, 늘 해마다 맞이하는 그냥 성탄절, 성탄 예배, 또 이렇게 그저 그냥 흘러가는 그런 성탄은 아닌지요. 분명한 사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것처럼 큰 기쁨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만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었고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천사가 목자에게 전하여 준 소식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구주로 오셨다는 건 뭡니까?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라는 거죠. 한두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 특정 부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온 인류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도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소식을 전할 때에도 큰 기쁨 가운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했겠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에게도 큰 기쁨 가운데 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자가 오셨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 이 너희 속에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느냐?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첫째는 죄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역사는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는 결코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안타까운 것은 인류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언합니다.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정언합니다. 죄인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인류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끝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인류는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언합니다. 여러분, 삶이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인생으로 끝난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삶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영원한 삶은 두 가지 영원한 삶의 갈림길로 나누는, 하나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고 하나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인류였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존재론적으로 이런 절망적인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차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차가지고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셔요. 누가 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셔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 이 죄의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정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정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주셨다고 정언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건 세상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무엇으로부터?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영적인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느냐? 두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죽음의 문제도, 죄로 인하여 발생한 그 죽음의 문제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결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제 죽은 오라비로 인해 슬퍼하는 그 마르다를 향하여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그렇게 마르다를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언제나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르다를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를 죽은 지 3일이 됐고 거기에서 이미 그 냄새가 나는 그 상태에 있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3일이 돼서 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였다. 죽음의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 죽음의 현장에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서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화면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역사가 인류 가운데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 아담인 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그 마지막 아담인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중요한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인류가 삶을 통하여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죄와 죽음에서뿐만 아니라 각종 모든 질병의 역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고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손길과 역사를 우리가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서 유대법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때에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제자들을 위기로부터 또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빈들에 남자만 5천 명이 모인 그 빈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기에 모인 그 빈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배가 고픈 거죠. 그 빈들에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십니까? 오병이어로 다 배불리 먹고 광주리에 넘치도록 남게 하시는 역사.
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사회적으로 또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등과 같이 삶의 고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언급한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역사는 성경 속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죄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또 삶의 여정에서 이런저런 많은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삶의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늘 그 예수님의 탄생이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는 겁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근본 성탄을 맞아서 죄와 죽음과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놀라운 사실은 2000여 년 전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영원한 구원자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죄악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모든 삶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기쁨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구원자로 오신,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의지하심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만을 위한 기쁨과 은혜가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은총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우리는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무슨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까? 전해야 하는 거죠.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로 오셨다. 죄에서, 죽음에서, 고난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또 아름다운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를 따라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해결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정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 이 감사, 이 감격이 식진 않으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식상한 이야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구원자로 오신,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부으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과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구원자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천국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계속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 구원은 우리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전하는 정인된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